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선택일 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무릎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성역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경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록빛이 가득한 계절을 만끽합니다. 따스한 햇빛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세상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주님께서 어둠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빛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 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들 교회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아픔과 어렵고 힘든 삶이 주님으로 인해 복받는 삶으로 치유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의 한 심령이 모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교회 되도록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나라가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하여 혼돈과 갈등의 나라가 질서와 공의가 바로 서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이 넘쳐나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 십자가의 삶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기수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와 제7년에 이스라엘 장로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을 살펴보았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 그 이상의 일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거룩한 일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까지 우상이 침투를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죠. 이에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는 불상사가 있기는 했지만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의 동료로 인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1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의미는 성전 재건을 통한 예배 회복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내용은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근 80년 만에 일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2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의미는 말씀을 통한 신앙 회복에 있어요. 이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을 훌륭하게 화려하게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말씀을 기반으로 한 바른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성전은 새롭게 세워졌는데 문제는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신앙은 점점 느슨해지고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 형편없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 레위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수아마저도 이 문제에 연루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유대인의 이 문제들이 형편무인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언뜻 생각하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싶으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하게 금하신 일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하는 것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는 무엇으로도 일절 엮이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그냥 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방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시나 높아심으로 인한 괜한 기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솔로몬 왕 때 일인데 솔로몬 왕이 왕비를 얼마나 많이 뒀는지 1000명의 부인을 뒀어요. 내 부인인지 아닌지 얼굴이나 기억할래나 모르겠는데 1000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솔로몬이 이방 여성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아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 많은 이방 여성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솔로몬의 젊은 시절을 보면 언제나 신실할 것만 같았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냐 했더니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다 보니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기만 할 것 같던 마음이 어느새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에스라도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그때의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로 보면 우상 숭배까지 했으니까 진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죄를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엄중하게 여기시고 받아들여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시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쉽게 말하면 뭐라면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실망시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진멸하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경이 됐어요. 성전을 재건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전 재건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60년 후예요. 6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다시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또다시 그냥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을 기초로 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부터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부터 레위인부터 진리의 말씀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되는 뭐 이러한 비슷한 역사를 우리 이미 열왕기서 살펴보실 때도 한 차례 이런 내용을 봤는데 요시야 왕 때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되고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율법책이 다 없는 거예요. 하도 오랜 세월 우상 숭배하고 죄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 율법책이 없어요.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숟가락 찾았더니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 똑같은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이 정한 절기를 다시 지키고 유대인들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시야 왕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한 차례 이미 신앙 개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고 아까 말한 건 18년째고 12년째 되던 해에 이미 한 차례 신앙 개혁을 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처음으로 한 신앙 개혁은 뭐였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니까 우상 보는 대로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몰랐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책이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상을 제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6년 만에 다시 또 우상이 판을 치게 돼서 제2차 신앙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시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라야 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막 했어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고 맹신은 미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부터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다 그냥 죄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까 우리 보신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깨우시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에스라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그대로 가르치겠다고 이것을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참 이 본문 10절은 가장 모범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저도 설교자니까 설교자로서 참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정말 우리 목사님도 에스라 같은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하튼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귀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참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연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준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자의 참
참 이게 어찌 보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데 설교자들은 자꾸 무조건 하고 막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자꾸 건너뛰고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또 어디 가서 막 탁 들으면 아이고 이건 좀 써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설교자 본인이 먼저 말씀 앞에 진실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설교 준비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복판 속에서 삶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준행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는 사실인데 이게 뭐 주목할 일인가 싶죠. 당연한 일이니까 설교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만 하는 얘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는데요. 그런데 당연한 일이 잘 안 지켜지기가 일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나 뭐 세상 얘기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러다 끝나요. 어떤 데는 만담 비슷한 잡다한 얘기로 대충 우스갯소리하다 때우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가 하도 활성화되니까 설교가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홍수의 마실 물이었다고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한 함량 미달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양극화되는데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설교 시간이 상당 부분을 정치와 이념 이야기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거는 참 이게 도대체 설교인가 이게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하는데 이 설교 시간이 뭐 특정 후보를 뭐 향한 선교운동인가 뭐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또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주일 아침에 1시간 내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할 때는 그런 얘기 듣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은 정치 이념 얘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유튜브에 보면 설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뭐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시대가 참 어둡고 타락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해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막 그냥 열광을 하는데 정말로 조심하시고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죠. 설교 시간은 내 주장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에스라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요 설교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먼저 전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으니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등장하니까 타락 일변도로 가던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부정과 타락 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니까 감히 나설 엄두가 안 났는데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등장하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찾아와서 그간의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제사장부터 타락했다. 죄악과 타락상을 고발하는데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에 물들고 이방인과 혼인을 하고 이런 죄를 범했는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더 먼저 이 일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고발을 듣자 에스라는 즉각적으로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거는 뭐 통에 자복하는 그 자세인데 이게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라의 회개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요.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한 줄 알았더니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던 진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는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2절로부터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이들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성들과 단절하고 거기에 태어난 소생들까지 다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요, 당신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용기를 내시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앞서 나가면 우리가 뒤에서 돕겠다는 거예요. 여하튼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각오한 자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조금 의아가 드는 것은 뭐냐면 의아심이 드는 것은 이방인 아내들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까지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상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만 놓고 단순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단순히 그런 상황이었다면 돌려보낼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이방인은 전도 대상자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마저도 타락하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적 사명은 그만두고 자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룻기에도 보면 룻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 관리 대상 모압 여성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성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다루한 결단을 내린 것을 보면 지금의 상황은 비상 상황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적당히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이방 아내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소생들까지 돌려보내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들의 합세 함께 힘을 합하겠다 뒤에서 우리가 돕겠다
에스라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수면 아래 은밀하게 행해지던 이 문제를 표면화시켜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3개월간 조사를 하겠다는 누가 이방인과 결혼했는가 그 3개월간 조사한 결과가 바로 에스라 10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도 있어요. 레위인 이와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타락하고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유대 사회가 다시 각성하게 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대 사회가 되찾게 되어졌는데 이름만 그냥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드디어 그 선택받은 민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기록된 게 에스라서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신 것입니다. 드디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세상이 열리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시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비록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시민의 시민 윤리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는 앞길을 무엇으로 비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표준을 삼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그냥 적당히 은혜 받고 예배당 나서면 여전히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곤란합니다. 오늘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비추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 여성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 별일 있겠나 생각하고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의 목에 힘을 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결정과 선택의 순간 말씀을 외면하고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믿음 아니죠. 여러분 불러 뜨겁게 외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신앙적 교양을 쌓는 책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로 세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냥 교양서적 읽듯이 머리로 읽으면 안 되고 삶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가슴으로 읽고 손과 발로 읽어내시고 다시 말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보호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그저 내가 남들에게 나 신앙적 교양이 있어 하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말씀의 모든 선택의 결론이 되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빛을 삼아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된 그 뜻에 순종으로 실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참으로 우리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우매한 우리 헛된 길로 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갈 길을 일찍이 보여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주의 은총, 그 크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쓰일 때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또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우리 삶이 진정한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이끄는 미혹된 잠깐의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희락과 기쁨이 누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우리 영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잊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필요한 모든 도움의 손길들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은혜로 주께서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매월 첫 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 오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 식사하시면서 함께 교제도 하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 주일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오후 예배까지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매해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가 예배를 주관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평신도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지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인숙 집사님의 언니가 되시는 이 정인숙 권사님이 오래전에 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를 다시 오시게 되셨어요. 두 분 되시는 장열진 목사님, 제가 요새 자주 뵙고 했는데 너무 좋으신 목사님들이 함께 오셨는데 오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떡을 또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실 때 떡을 하나 받으시고 맛있게 잡수시면 먹기만 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건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노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기쁘고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운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을 주 앞에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